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민수기의 영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민수기의 영어 제목, 영어로 numbers라고 합니다. 숫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숫자들. 자, 그러면 왜 민수기의 영어 제목이 숫자들인가? 자, 그 이유는 아마 민수기 1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민수기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등장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의 수와 인구의 수가 민수기에 기록돼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임무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영어 이름이 숫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다릅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미드마르라고 해요. 베미드마르. 자, 무슨 뜻이냐?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가 이 영어 성경 표현이죠. 숫자들보다는 광야에서가 훨씬 더 좀 의미 있게 읽힙니다. 광야에서 뭔가 좀 문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상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아주 큰 의미를 담아 있는 것 같기도 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40년간의 광야, 여러분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기억이었을까요? 행복한 기억보다는 아마 힘든 기억이 그들에게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야말로 흑역사를 써내려갔던 시기가 바로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은 아마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역사일 것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40년 광야길은 아무것도 소망이 없었던 길 아니겠어요? 뭔가 내가 길을 개척하고, 내가 뭔가를 계획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그야말로 수동적인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광야 40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선, 방금 말씀드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다,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알지 않냐?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와 함께 했던 그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표현대로라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때는 내게 너희와 함께 했던 그 광야는 신혼이었다. 여러분, 신혼 때 기억나십니까? 신혼 때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신혼 때가 어땠는지 기억이 아마 잘 나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한참 신혼을 보내고 있는 부부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신혼 때가 어땠는가를 이렇게 추억해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요. 왜요? 경제적으로도 갖춰진 게 없고, 가정을 꾸리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아직 성숙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보통 결혼하는 청년들을 보면 아유 애가 애를 만나서 결혼하네,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실 때가 있어요. 딱 그래요. 아유 제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남편 역할, 아내 역할 할 수 있을까? 걱정 가득하며 아들과 딸을 시집 장가 보냅니다. 그 말은 아유 아직 얘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 당사자들은 달라요. 당사자들은 내가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됐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경제적인 부분은 내가 잘 준비가 됐는지, 정서적으로 내가 잘 준비가 됐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에 관심이 크냐?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종종 주례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례 결혼식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순서.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인서약. 그런데 요즘 청년들 보면 이 축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축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건 혼인서약이에요. 신랑 신부가 성경책 위에 그들의 손을 딱 얹어놓고 제가 묻습니다. 남편은 또는 아내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고 도우며 한 소망을 품는 진실한 남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신랑과 신부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으면서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신랑 신부 표정이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신랑 신부를 보고 있으니까. 신랑 신부가 보면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입이 여기까지 걸려가지고 너무 좋대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서약하는 내용이, 자기들이 지금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서약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네,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방금 한 그 서약이, 그 서약의 무게 때문에 이제부터 앞으로의 삶을 이제부터 감당해야 되는데 고민 한 번 없이 답이 바로 나와요. 바로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어느 누구나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서툴러요. 결혼을 처음 한 신혼부부들 서툴러요. 하지만 그 서투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그들이 거쳐 나갑니다. 시간이 오래됐다고 해서 익숙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신 지 40년, 50년이 지난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도 여전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 결혼할 때 결혼 반지는 반짝반짝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점점 그 결혼 반지의 반짝반짝함이 빛을 잃어요. 그런데 그 빛을 잃은 반지는 서로가 삶 속에서 함께 겪은 희, 노, 애, 락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그 빛을 잃은 반지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신혼 때와 같았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죠. 갈등하고 때로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존재, 신뢰하며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광야를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낯선 곳이고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혼자라는 그 고독한 시간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절망을 홀로 걷고 계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뭐 조그만 거 하나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마치 시간에 떠밀려서 흘러가듯 그렇게 인생의 흐름에 그저 맡겨 갈 수밖에 없이 무기력하게 있어야 되는 성도님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죽음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만큼 힘든 상황에 계신 성도님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던 그 광야,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의 40년 그 길을 신혼 때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광야는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는 어떻게 해서든 도망치고 피해야 될 곳입니다.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본다면 바로 그곳에서만 오직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황량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도와줄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와 같은 큰 소리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우리 1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과해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년여간을 머물러요. 자, 그 1년 동안 뭘 하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잘 구비를 하고 또 정결에 관한 모든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칙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서 행군을 할 때예요. 이제 모든 인구 조사를 마치면 광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약 한 200만 정도로 추정을 해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일사불란하게 이동시키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두들겨 만든 두 개의 은 나팔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나팔로 무엇을 하느냐? 자, 그 내용이 3절부터 10절까지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가장 먼저 두 나팔을 모두 불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앞으로 모입니다. 두 나팔이 모두 들리면. 그러니까 두 나팔이 모두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성막 앞으로 모이는 것이에요. 자, 그럼
나팔을 하나만 불 때는 어떤가?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자, 이때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그러니까 리더들이 소집이 다 되는 거예요. 나팔 하나만 불게 되면. 자, 또 그것을 크게 불면 또 동쪽과 남쪽의 진영들이 각각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또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어떨 때 부냐? 적군과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붑니다. 자, 10절은 또 나팔을 부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도 나팔을 붑니다. 자, 이 날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쁜 일, 기쁜 절기가 있을 때마다, 기념이 될 만한 날이 있을 때마다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즐거워하는 그날에 나팔을 불어라. 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두 나팔의 용도는, 활용되는 그 용도는 뭐냐?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의사소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행동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나팔 소리에, 또 나팔 소리의 크기와 또 나팔 소리의 숫자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왜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그것을 멈추고 그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것, 그거는 나팔 소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민수기 9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막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을 보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하는 것, 그렇게 서로 의사를 나누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막의 구름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사장들이 먼저 보고 그것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상황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는 바로 그곳, 그들의 귓가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하기도 하고 멈춰 서기도 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려요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고 그들이 멈춘 그곳에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광야,
아무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내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는 척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차츰차츰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게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게 이제는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권 밖으로 벗어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가 광야가 아니라 거기가 진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그들은 안심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물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영향권 아래 있기만 한다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곧 해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권 아래 머물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인정받은,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그 요셉을 누가 유혹합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요셉은 이렇게 반응해요.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냐? 듣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자 이런 일이 생깁니다. 13절이에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고 심지어는 요셉의 옷을 잡자 요셉은 그 옷을 버려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는 죄악의 현장에서 재빠르게 도망쳤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일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의 현장에 계속 머물면서 나는 이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내가 이 유혹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라면서 그 안에 버텼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빠르게 그곳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도망치지 않을 때예요. 유혹의 영향권 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며 그 안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 할 때예요. 나는 술집에서도 술 안 마시고 같이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술 안 마시고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사이다만
컵에 따라가지고 나는 거기서 사이다만 먹을 거야. 그렇게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예요? 술자리를 서둘러 떠나는 겁니다. 밤이 늦도록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어서 새벽 1시가 새벽 2시가 되도록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 이것을 그러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뭐예요? 핸드폰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홈쇼핑에 빠져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들을 계속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홈쇼핑 채널을 못 들어가도록 막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카드를 잘라버리든지.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영향력 안에 머물면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그 유혹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힘쓰고 애써서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세상의 힘은 우리가 맞서기에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력한 적과 맞서 싸울 때, 이길 가능성이 없을 때 가장 좋은 계략은 뭐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36개 주랭랑 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의 영역에, 그 강력한 영향력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서둘러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밀어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앞에서 읽었던 민수기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9절과 10절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과거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추억을 떠올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민수기를 포함해서 많은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을 모아서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을 그냥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민수기에 기억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백성을 언약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어린아이를 옆에 두고 자는 부모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이가 춥지 않도록 이불을 아이에게 덮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갑자기 기억이 나서 행동한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는 자녀의 건강을, 자녀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딱 그 순간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라는 광야를 담담하게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황량해서 아무 힘도 없고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드시며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내가 버틸 수 있고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 확신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러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선포된 말씀이라 너무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에 멈추며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와 같이 그 끝을 알 수 없고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계획할 수 없는 그런 길 아닐까요? 때문에 그 길이 나 혼자 걷는 길이라면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 마치 신혼의 때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듯 나와 함께 걷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리에 내가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아래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한 영향권 안으로 힘써 내 삶을, 내 열정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밀어넣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